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일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언제나 바르시지요. 동희가 서울신학대학교 편입하면서 기숙사를 신청을 했었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했었고 또 기숙사가 이렇게 부산에 집이 부산에 있다 보니까 서울까지 당연히 기숙사가 될 줄을 알았는데 사실 또 기숙사가 안 돼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었어요. 그때 약 한 2주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급하게 모교회 목사님께 부탁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2주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2주간의 시간 동안에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지요. 불안했었죠. 아이가 기숙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나? 그러면서 다른 아이언 학사도 알아보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늘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강한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을 기도해야지. 그래서 문제가 터지자마자 사실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도 너가 지금 기도했던 것과 다르게 다시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이 문제를 기도 부탁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는 있지만 내가 과연 진실되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가? 인간적인 방법은 찾고 있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가정 가운데에 아연 학사가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연 학사와 학교 간의 거리가 많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연 학사를 할 수는 있었지만 그 선택의 기로가 주어졌을 때에 저희 가정은 기도하면서 그 아연 학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포기했고 그 다음에 바로 서울신대에서 기숙사가 되어졌다라는 소식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지난날에 진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너가 받은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순리대로 갈 것도 순리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2주간의 시간이 저희 가정에게는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지만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아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시구나. 언제나 옳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가장 풀리지 않는 숙제이자 때로는 우리를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는 질문 하나를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은 나를 지체하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1분 1초를 다투는 속도 숭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가장 빠른 길을 찾아내고 우리는 단 몇 초의 컴퓨터 로딩 시간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효율성의 논리는 우리의 영성 안에서도 깊숙이 침투해 있지요. 우리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고 헌신하자마자 물질의 복을 바로 풍성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되지 않고 헌신해도 그에 대한 상급을 풍성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예상하지 못한 장벽에 막혀서 수년 혹은 수십 년째 광야를 맴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의 모진 생활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고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의 실제 거리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리학적으로 이집트 고센 땅에서 가나안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요 10하루길 11일 걸린다는 거예요. 키로수로는 약 250km 정도가 걸려요. 성인이 마음을 먹고 걸으면 11일, 그리고 짐이 많아서 좀 천천히 걸어가도 보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린 시간은 약 2년 정도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같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까다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성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 중심의 진영을 갖추는데 걸린 이 2년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정체가 아니라 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것으로부터 38년이 더 흐른 뒤였어요. 왜 나머지 38년이 추가되었을까요? 비극은 가나안 입구에서 일어났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이때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11일이면 갈 수 있었던 길을 이스라엘은 40년 즉 4600일 동안 돌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요 무려 1300배나 늦어진 셈이지요. 효율성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최악의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그 38년의 불신앙의 시대 38년 동안 불신앙의 세대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호흡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고 태어나기 위한 영적 세대의 교체의 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거룩하게 들어가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셨다면 왜 그렇게
백성들을 광야에서 고생시키셨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옳음을 증명하는 엄청난 통계적 데이터를 마주하게 되지요. 당시 출애굽 인구는 약 200만이었는데 200만이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물자들을 현대적 수치로 환산해 보면 인간의 경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가 나옵니다. 1일 식량인 만나로 200만 명이 먹이려면요, 하루 최소의 2,000톤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이는 대형 화물 열차 50칸의 분량이 매일 아침마다 광야 한복판에 배달되어야 함을 의미하지요. 40년 동안 총 2,920만 톤의 식량이 공급되었어요. 또한 사람은 물 없이 살 수가 없지요. 식수는 물론이고요, 빨래나 밥을 짓는 생활 용수와 그리고 가축들을 키우는데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인당 생존용 물을 10리터만 잡아도 하루에 2천만 리터가 필요하죠. 이는 25톤 트럭 800대의 분량이 물이 매일 반석에서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밤은 혹독하게 춥지요. 이들을 보온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현대전력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기둥이라는 초자연적 난방 시스템을 공짜로 가동하셨습니다. 이 난방 시스템은요, 광야의 들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안 장치의 역할까지 넉넉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고온 건조한 날씨입니다. 특히 광야의 낮은 숨쉬기조차도 힘들 정도로 뜨겁지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광야 체험을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가이드분이 광야 중간에 차를 딱 세우더니 한번 나갔다 오라고, 광야의 그 뜨거움을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다고. 근데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한 1, 2분 되니까 다 후다닥 다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 정도로 뜨거운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에 나무 그늘만 들어가면 쾌적하고 시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그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라는 냉방 시스템을 가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요, 단순히 냉난방 시스템으로만 되어져서 그들을 이게 추위로부터 더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 것뿐만 아니라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적들이 그 불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고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의 들짐승들이 그것을 보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들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것은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으면 당연히 신발이 수백 번을 달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좋은 신발도요, 많이 달아요. 우리 집 사람이 아침마다 이제 시원이를 산책시키는데 신발이 보통 한 3개월에서 5개월 신으면 바닥에 밑창이 달려요. 지금도 매일 아침에 1시간씩 그리고 틈틈마다 나가니까 신발이 그렇게 닳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아주 조리와 같은 그런 어떤 가죽신 그것을 가지고 40년을 살았다고 해봐요. 신발이 닳겠어요, 안 닳겠어요? 당연히 닳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도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옷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감각상각이 제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경제학은 11일의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40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광야 40년은 파산이어야 했어요. 망해야 한다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리 아래서는 부족함이 없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급 방식인 인간의 자족보다 훨씬 더 옳다는 것을 40년 내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완벽하게 먹이시고 입히실 능력이 있다면 왜 진작에 가나안의 좋은 집과 기름진 밭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버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생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배부른 노예로 남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마음이 이집트에 매여 있다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상의 노예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배를 채우는 단계를 넘어서 그들의 영혼을 빚으시는데 더 깊은 훈련의 단계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던 돌아가는 길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제 본문 3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풍성한 공급 속에서 왜 굳이 험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 영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 학교에 머물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힘을 빼는 겸손의 훈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이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38년의 지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면의 깊은 교만과 불평들이 다 끌어올려 왔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나를 의지하는 손을 놓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셨습니다. 낮은 자만이 가나안의 복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이유는 생존의 근원을 교정하는 말씀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의식주를 해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업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당연한 거지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옳은 방법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를 먹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의 생명은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모른 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재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매를 대시는 아버지의 훈육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는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소속됨의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아니면 자녀들을 징계할 권리도 의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에 자녀들인 우리를 징계할 권리도 있으시고 징계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의무도 있으시기에 오늘도 성실하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38년의 방황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의 화려한 유혹에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 광야에서 죄의 독소를 빼내 주셨습니다. 때로는 매를 드시는 그 엄한 손길이 우리를 향해 휘둘러질지라도 그의 손길은 우리를 죽이는 위함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판단이었고 언제나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 우리를 훈계하셨습니다. 38년이라는 돌아가는 길은 우리를 꺾으려는 시간이 아니라 가나안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정교한 조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한 가지 걱정이 생기지요. 하나님, 광야의 훈련이 그렇게 혹독하다면 그 40년 동안 제 몸과 마음이 다 상하고 만신창이가 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제가 먼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불안함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40년의 광야 행군은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정상이지요. 뜨거운 모래바람에 피부가 거칠어지고 거친 돌밭에 발이 만신창이가 되며 옷은 누더기가 되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름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의 장소에 밀어넣으셨지만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을 드신 하나님의 다른 한 손은 우리의 신발끈이 풀리지 않도록 묶어주고 계셨고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38년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시간은 비축의 시간이었습니다. 40세의 정탐꾼으로 나섰던 갈렙은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여러분 40년 지나면 85세잖아요. 85세의 어르신이 어떻게 40년의 때와 기력이 같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노익장을 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여호수아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로 인해서 유다 땅이 크게 넓어집니다. 그것을 증명해냈다라는 거지요. 왜요? 모든 힘과 능력과 권위는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력이 쇠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이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이 광야에서 보낸 고통의 시간은 썩어 없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나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광야에서 연단된 그 믿음이 승리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는 아이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뛰어드는 곳이 벼랑 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아이가 울고 불고 때를 써도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지요. 아이 눈에는 그 부모의 손길이 방해하는 장애물처럼 보이겠지만 부모의 눈에는 그것이 아이를 살리는 생명줄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도 마찬가지였어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40년을 돌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벌이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않은 채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 땅의 거대한 성벽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설령 전쟁에 이겼다 한들 가나안의 화려한 우상 문화와 쾌락에 금세 전염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는 것보다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속도를 늦추셨습니다. 그것은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독소가 빠지고 믿음이 채워지는 치유와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오름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뜨거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때로는 그 마음 한구석이 답답해지기도 하지요.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든데 무조건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옳으니 너희는 무조건 고생해라고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38년을 더 돌 때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38년을 광야에서 먼지를 마시며 함께 걸으셨습니다.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서 눈물을 흘리듯이 생수를 내주셨고, 백성들이 추워할 때에 당신의 옮긴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름은 우리를 이기려는 오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려는 사랑의 오름입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가 어떤 분들에게는 여전히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일터나 학교일 수가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메마른 가뭄처럼 답답한 인간관계나 가정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체라고 불렀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준비였고, 우리가 방황이라고 믿었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는 보호였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계산기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원망보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더 길었으며, 우리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로소 이 평안한 고백을 가슴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서두름보다 주님의 기다림이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름길보다 주님의 돌아가는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 당신의 시간표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신 완벽한 타이밍이었기에 언제나 옳습니다. 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분의 선하신 손에 인생의 핸들을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11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동행해 주셨던 그 집요하고도 따뜻한 사랑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모든 광야 길에서 마침내 가나안의 축제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기대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